해월선생 문집 1권 8장 37편의 시 중에서 차안여지제, 관어대, 운봉상정하, 수성요대 남두방, 부상지척 생량창, 원탄오도 연운영, 고불섬궁 동계향, 한만유감 천장막, 골륜핵가 해위상, 마고지해 과청천, 아이표륜 빙팔황. 누가 신선이 살고 있는 누대인 요대를 남두 곁으로 보내는가? 동쪽 바다에 해 뜨는 곳인 부상이 지척인데 참으로 맑고 푸르구나. 멀리 구름 그림자가 이어져 바다 거북의 섬인 삼신산을 싸서 감추고 있고, 높이 달 속의 궁전을 스쳐 지나가니 개수나무의 향기가 진동하는구나. 아득히 넓은 물 위에 떠 있는 감을 하늘이 장막을 쳐 감춰 두었는데, 가히 바다가 술잔으로 되었는데 곤륜의 시로다. 마고가 다만 즐거워하며 친절하게 장막을 들어올리니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아, 벌써 회오리바람이 온 세상으로 달려나가는구나. 해월선생의 시 속에 하늘이 감추어둔 아득히 넓은 물 위에 떠있는 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한 사람이 질문을 하자 명산선생이 말하길, 우선 감자의 뜻을 알아보자. 감이란 하늘, 천도, 대도, 이기다, 선명히 빼어난 것 등을 의미한다. 즉, 천도, 이긴 자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바로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곤륜의 시라고 했다. 이긴 자, 승리자, 천도, 대도가 물 위에 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운 말이다. 이 말의 최초의 어원은 노자의 도덕경 제34장 임성장을 찾아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대도범해, 기가좌우, 이불사, 만물시지이생, 성공불명유, 애양만물 이불위주, 상무욕 가명어소, 만물귀연 이불위주, 가명위대, 시이 성인종불위대, 고능성기대. 대도는 물 위에 떠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는구나. 만물은 도에 의해서 생겨나지만 도는 묵묵히 말이 없으며, 공을 이루어도 이름을 갖지 않으며, 또 만물을 품어 기르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며, 언제나 욕심이 없으니 소라고 이름할 만하고, 만물은 귀일시키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니 이름하여 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인은 스스로를 대라 하지 않으니 진실로 그 대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대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대도가 물 위에 떠서 자유스럽게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이야기했다. 또한 대도를 성인에 비유하여 하상공이 설명하기를, 성인은 도를 법으로 하며 그의 덕과 이름은 감추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해월선생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대도를 감이라고 한 것이다. 같은 말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비결들을 정감록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정감록을 정감록 또는 정감록이라고 표기하나 뜻은 모두 같은 것이다. 승리자, 이긴 자, 정도령을 뜻한다. 하락요람의 정감록을 보면 서방경신 내정감, 동방갑을 봉이심, 양인좌우 환사시, 영리건곤 내운론, 정감이심 좌우시, 이심이심 귀어서,
일성정감 귀어동 춘추길이 각인선 부자상면 걸룡담. 이 뜻은 서방경신을 금 또는 정감, 일성, 가을이라 하고 동방가부를 목 또는 이심, 봄이라 하는데 가을을 뜻하고 성을 뜻하고 일 또는 일기, 금을 뜻하는 감이 동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동방은 봄을 뜻하는데 서방 기운이 동방에 온다는 의미는 즉 역의 이치로 건곤, 즉 정도령인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오는 운수를 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자는 거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 어느 가문에, 누구의 자식으로 오는가? 그 이야기를 해월 선생은 시 속에다 곳곳에 숨겨서 은밀하게 전한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다고 쓴 것이다. 마고가 덮어서 숨겨놓았던 장막까지 들어올려서 보여주시면서 매우 즐거워하셨다고 한다. 서방경신은 금, 밤, 귀신 세계를 의미하고 동방가불은 목, 낮,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자. 해월 선생이 시를 보면 예언서에 무슨 말이 떠오르는가? 라고 명산 선생이 질문을 하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부금, 냉금, 종금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은 예언서마다 부금, 냉금, 종금이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들 알고 있는가? 라고 명산 선생이 질문을 하자 다시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말하였다. 세간에서는 부금, 냉금, 종금을 신라 경덕왕 때의 고승이었던 진표율사가 금산사 미륵불상을 조상할 때 불상 아래에 밑이 없는 시루를 올려놓고 그 위에 미륵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완성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즉 부금이란 미륵불 아래에 세운 쇠로 만든 시루솥이며 냉금은 그 위에 조각한 미륵금불상이며 종금은 그 미륵부처님을 잘 따르라는 말로 해석하는 종교도 있다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그럴듯하게만 해석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한 글을 남기신 분들의 참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방계공의 초창결에 이르기를 문활, 부금, 냉금, 종금, 하야, 왈, 부금, 냉금, 종금, 즉 농구. 부금, 냉금, 종금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이르기를 부금, 냉금이란 물에 떠있는 맑고 깨끗한 금인데 금을 따르라는 말인데 금이란 즉 농구라 했다. 즉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기구라 한 것이다. 선현참서 중 수명진주 출세결을 보면 피신지계 이제전전, 해, 우성제야 농기제전 또한 이로움이 전전에 있다고 하였는데 밭에는 농기구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격암유록의 계룡론을 보면 계룡백석, 무기고로, 전말궁자, 전겸이라. 계룡산의 흰돌은 무기라는 말인데 전이란 말세의 궁이고 궁이란 것은 밭에 곡식을 베는 낫이라 했다. 역시 농구를 의미한다고 한 것이다. 즉 농구라 했으니 진짜 농사에 쓰는 낫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격암유록의 은비가를 보면 부금, 냉금, 종금리, 사인불인, 천신정, 부금, 냉금, 종금이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이신 정도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금을 따르란 말이 정도령을 따르란 말이군요. 그런데 왜 정도령을 금에 비유했을까요? 한 사람이 다시 질문을 했다. 그러자 명산 선생은 설명을 시작하였다. 격암유록 은비가를 보면 서방경신 사고금, 성신강림 금구조, 동방갑을 38목, 목토재생 보혜사. 금이란 방위로는 서방, 천간으로는 경신, 지지로는 신유이고 대정수로는 사고이며 귀신을 의미하고 만물을 추수하게 하는 숙살지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짐승으로는 흰비둘기, 포곡을 상징한다. 한편 목은 방위로는 동방, 천간으로는 갑을, 지지로는 인묘, 대종수로는 38이며 인간 세상을 의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짐승으로는 토끼를 상징한다. 즉 정도령의 사명이 인생을 추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금에다 비유한 것이다. 또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화연하여 내려온 것을 목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즉 금과 목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정도령인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인용한 격암유록 은비가와 격암유록 새 41장을 같이 보면 이인견기, 타파감마, 인생추수, 조미판단, 풍구비, 조표풍지인, 아독정랑, 궁을십승. 금기운을 가지고 강림하니 목기운인 인간으로 재생하여 이가 날카로운 기계로 마귀를 타파하고 인생을 추수하실 때 풍구질하여 껍질은 공중에 날려보내고 알곡만을 추리시는 사람인데 이렇게 날려보내는 분이 바로 홀로 물 위에 떠있는 궁을십승이신 진인 또는 천신 정도령이라는 것이다. 격암유록 가사총론을 보면 사인불인 종금질이 동서합은 십승추를 무무중유 유중무무 무의위하 천운으로 설빙한수 해결되고 망국강산 춘화래라.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도 사람이 아닌 금을 따르라는 말은 동서운이 하나가 되어 십승 정도령이 세상에 나타나서 무의자연의 천운이 이 현상세계에 오는데 그때의 세상이 무의위화운으로 눈이 오고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물도 모두 다 녹아 망국강산에 봄꽃이 피어난다고 하였다. 격암선생의 마상록 일심총론에 궁궁을시야 차외계수 화오관즉 진춘화발시야 계룡화발 궁궁을이 이것인데 이 밖에 누가 있는가? 소의 모습이 보이고 춘화가 피어나는데 이 춘화가 계룡화라고 한 것이다. 이 춘이 계룡이고 꽃으로 인간으로 오신 정도령을 의미하는 말이며 또한 궁을이고 십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금, 냉금, 종금이란 인생 주수의 사명을 맡으신 분을 따르라고 당부한 말인 것이다. 대순전경 제5장 개벽과 성경건설 14절에서도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라. 서신이 천명을 맡아서 만유를 지배하여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은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서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은 그 신의를 떨쳐 불의를 숙청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 서신이란 금신을 말하는데 이 서신이 천명을 받아 만유를 맡아서 지배하여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는데 이를 계벽이라 하였으니 이는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4에서 20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사야 41장 2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해 돋는 곳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의인이 나타나서 인생을 추수하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의 사명을 맡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이긴 자 십승인으로 땅 끝에 땅 모퉁이에 있다는 것이다. 땅끝, 땅 모퉁이에 대한 것은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라고 명산 선생이 말하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옛부터 전해온 농자 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나 농사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말에는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자 곧 명산 선생은 설명을 이어나갔다. 격암유록 초장에 고누건마, 우성리, 화기동풍, 진인출, 하늘은 말이요 땅은 소이니 즉 천지음양이 우성인데 우성이라고 하는 말은 화기인 동풍을 몰고 진인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나서 세상을 개벽하는 진인을 우성이라고 한다는 말이다. 격암유록 마룬논에 우성농부, 석정곤, 아방지인, 군지부 우성이란 농부를 뜻하고 또한 석정곤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의 임금인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격암선생이 마상록 추별편에 시구, 부금, 냉금, 종금, 엄택곡부, 우야,
부금, 냉금, 종금을 알아라. 바로 그 금신이신 그가 있는 곳을 엄태곡부라고 하였으며 그를 또한 소라고 하였다.